사도 요한은 14장에서 어린 양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과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우리를 그가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며 또한 속히 올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과 계시록 22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면 그날을 사모하며 아멘.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 살며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사도 요한의 귀를 열어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들려오는 또 한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면 우리 시대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을 준다는 거죠.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받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설명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저들의 죽음을 가리켜 복이 있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의 죽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들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이룬 자들을 이야기함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주 안에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을 또 복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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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구약에서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장이 심판장입니다. 근데 6장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밝히고 계세요. 그런데 그 노아까지의 계보를 밝히면서 그들의 인생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있었다, 학위가 몇 개 가지고 있었다, 소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다, 명예가 얼마나 많이 있었다, 권세가 얼마나 있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로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부모로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태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보다 태어난 갓난아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주님 곁으로 가야 함을 성경은 홍수 이전에, 심판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태어났다,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설명하고 있는데, 부연 설명을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연 설명을 하는 인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연 설명을 하는데 나쁜 뜻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뜻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21절에 에녹은 부연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65세니까 뭐 웬만한 사람은 하나둘 더 가질 수 있습니다. 65세 믿음으로 한번 추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칠제손이며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큰 사업을 이루겠던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위대한 왕도 아닙니다. 그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진 이력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이력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딴 건 모르지만 그 마음은 제가 초심으로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한 교회, 한국에서 한 교회 섬겼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이력서가 나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저는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수많은 유혹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다 끊고 주님 편대를 향해서 지금까지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쭉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다 살았다, 하나님이 살았다는 걸 리브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65세까지는 리브드야. 그런데 65세 이후에 300년간은 워키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동행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행한다. 또 하나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한다고 하는 말뜻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하루해가 너무 짧습니다. 저도 저 연애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루해가 너무 짧더라. 만나면 별로 몇 분 안 만난 것 같은데 헤어질 시간이야.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몸소리 쳐지게 아쉬운 거예요. 나만 그럴까?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야 이제 더 이상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한 집에 살기로 결심하였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같이 있는데 너무 해가 짧아.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나도 싫어. 그래서 한 집에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결혼이야. 에녹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주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순간 복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사시키심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좀 옛날 이야기처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 아주 아득한 옛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땅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려.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에녹 또한 역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신났고 기뻤고 행복했고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일어났어? 아 그럼요. 저 준비 끝 완료? 그래 그럼 어서 나와. 에녹은 늘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반갑게 나가 맞으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떤 날은 산으로 놀러가고 어떤 날은 들로 놀러가고 어떤 날은 바다로 놀러가고 어떤 날은 하나님 오늘은 좀 일거리가 많아요. 그래 그럼 우리 파 좀 심자. 그러면 하나님과 또 파도 심고 감자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 그러다가 이제는 해가 지면 하나님이 혼자 가는 에녹이 너무 외로울까봐 에녹 손을 잡고 에녹아 내가 너를 집까지 데려다 줄게. 사랑하는 사람은 집까지 데려다 줘요 안 줘요? 안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저도 데려다 줬어.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은 변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변해.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열받아서 사랑할 때에는 서로의 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데려다 준다는 거야. 그런데 좀 시들해지면 이 사랑하는 여자가 가는 것만 보고 바이바이 그래 내일 봐. 그러다가 냉랭해지면 그냥 버스 오면 자기가 먼저 타고 가버리네. 내일 보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 아주 그냥 못 부르는 노래도 박수 치면서 가수 데뷔하라고 난리를 치대는 거야. 그런데 시들해지면 아유 점수와 실력은 반대래 얘기해. 그러다가 냉랭해지면 아줌마 이 방 노래방 이게 고장났어. 바꿔줘. 여러분 사람은 늘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마음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당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 그래서 저는 유행가 가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를 그대여 편치 마오 이걸 난 제일 좋아해요. 변화는 너무 변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변하지 말고 주님이 마음이 변했으면 우리는 구속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 내가 좀 말썽 피워도 오케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오케이. 우리 주님은 늘 오케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날도 이 하나님이 그냥 집에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좋은 날이어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에녹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기네. 에녹아 일어났어? 아 그럼요. 아니 하나님 일어났죠. 아니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 그래 오늘은 내 마음이 너무 좋은데 날씨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걸어오자. 그래가지고 메릴랜드에서 걷다 보니까 플로리다까지 왔네. 예를 들자면 막 걷다 보니까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플로리다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차편이 끊어져 버렸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에녹아 미안하다. 이제 네 집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그냥 내 집에서 영원히 살자. 그리고 그냥 데려가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냥 모든 식구들이 막 에녹을 찾아도 없네. 지금까지 없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은 내가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죽었을 때 복이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믿음장인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 다음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과 애로움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야.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냐였네. 하나님이 이사시켜버렸어. 그냥 나하고 영원히 살자. 내 집에 가지 마.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래 다 그냥 결혼하고 그러잖아. 그냥 빠이빠이 하다가 안 돼. 이제 같이 살아.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런데요.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30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풀이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동행이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분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에 돈 버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질문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도박이겠죠. 술꾼이 제일 좋아하는 술이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좋아하고 도박꾼이 도박을 좋아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삶의 존재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우리를 기쁘게 해요. 아멘. 어제도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좀 유산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유산을 물려주면 3명이 논에 갖겠다고 하면서 막 깔깔깔깔 웃었어. 나는 그 얘기 듣다가 나한테 한몫 잡아주는 줄 알지 나는 막 웃었어. 근데 목사님은 아니래. 자기네 다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자기 양심상 3분의 1만 갖겠다는 거야. 3분의 1만 갖겠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주는 선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뻐하지만 아버지가 주는 선물도 기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자체로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무엇을 줘서 기뻐하는 것은 아직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충분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아버지 옆에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는 자제분들은 그 어머니 만나러 한국에 가끔 가시잖아요. 왜요? 그냥 어머니가 나에게 해줄 건 없어. 아주 그냥 다 늙으신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겠어. 그런데 그 어머니 옆에서 하룻밤 자는 게 그쪽은 이렇게 좋은 거야.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냥 먼 거리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가가지고서 그냥 하룻밤 자는데 하룻밤 자고 너무 피곤해서 올라가는데도 그저 좋은 거야. 그게 기쁨이다. 아멘. 어머니가 무엇을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저 그게 기쁜 거야. 근데 어머니가 전주까지 내려온 그 딸내미를 그냥 보내나요? 아니죠. 얘 돈도 가져가라. 얘 모두 가져가라. 그냥 바리바리 싸니까 그 선물 가지고 또 가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지으면서 우는 거죠. 왜?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께 느꼈던 감동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시선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시선을 줘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만 시선을 안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면 너무 기뻐요. 그러나 물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신앙이 여러분 시들해지고 환경이 안 좋다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은 상황이나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또 기도하려고 애쓰면서 생각하는 게 저는 한 목회를 10년만 하면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10년 동안 했어요. 막 쓰러지기 몇 번씩 쓰러지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10년 지나도 또 힘들어. 그러면 한 15년 되면 좀 나아질까? 또 힘들어. 지금 20년 됐는데도 아직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뭘 안 주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회개했어요. 안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나중에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겠더라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 아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더라. 흑암의 세력이 떠나더라. 아멘.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체로만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얼마나 좋던지 입술에서는 찬송이 떠나지 않냐. 그냥 입에서도 주여 주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루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성전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후에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것. 날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감동이 되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 그 많은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내 나이가 되어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보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만이 저희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요 더 신앙을 쉬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더 주님과의 만남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별로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났을 때 좀 서먹서먹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래 친구 오래간만이야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만나지 않는데 여러분 심판대에 하나님 만났는데 그냥 뒤에만 이렇게 긋고 내 이름 부를 거야 말 거야 서먹서먹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점점 주님 부르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주님과의 만남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아직도 살면서 초조해합니까? 의욕을 잃었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로 충만합니까?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염려로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동행하는 삶의 신약의 인물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의 삶을 기록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기록합니다.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이에요. 아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까? 예수님을 늘 구원자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Jesus Christ is 누구? Who is Jesus Christ? He is my Savior. That's it. 우리도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로 끝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에서 예수님이 my Lord로 바꿔줘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인님이 시키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시키고 찬송하지 않으면 찬송하라고 시키고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라고 우리를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나의 의사의 결정은 주님이시다. 아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의 그름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앞으로 우리 예교회 모든 나아가는 방향도 잘 될 것이다. 아멘. 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 생활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것을 풀이하자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겸손하게 교만하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변덕장입니다. 그러나 에녹 또한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 섬기면서 에녹은 갈등이 없었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갈등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낼까 저 학교에 보낼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까 말까, 인생은 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변함없이 에녹은 주 안에서 300년 동안 삽니다. 주님과 함께 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니? 또 살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얼마나, 300년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많았겠어. 여러분, 사람이 셀 수 있는 자식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속상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셀 수 없이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얼마나 속상할 일들이 많이 있겠어. 살면서 괴로울 때도 많았고 외로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그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에녹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가시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거, 이거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의 중성에 변함이 없는 거, 이거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께 살았어요. 교회를 섬기다 지칠 때마다, 발진될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도 기억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나는 결국 이거 가지고 지쳐? 나는 결국 이거 했다고 하나님 앞에 해준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한 거 써보세요. 쓸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대문짝만하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쓸 게 없더라.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변치 아니하고 이 예의표에 잘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는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에녹이 이제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러면 이 65세까지는 그냥 내구도야. 그냥 산 거야. 하도 먹고 하나 산 거야. 그런데 300년은 워키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산 거야. 그럼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해요. 근데 그 이유의 비밀을 하나님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 그 자녀를 낳을 때 그 이름 속에 숨겨두셨어요.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트 해가지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띄어져 있을 때는 살라트라고 하는 단어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데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무데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언제나 이르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나에게도 언젠가 심판이 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옵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너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에녹아, 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은데 네 자식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리고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 줄을 에녹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드셀라가 살아있으면 오늘도 혹시 무드셀라가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모르니까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역사의 인생의 끝이 있구나. 역사의 심판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날마다 조심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모두 이 에녹은 살 수뿐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에녹은 인생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심판은 오늘이 나의 심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이 에녹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브디의 삶,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삶이 아니라 먹기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주 안에서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산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 깨달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근데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입니다. 근데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 날이 바로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 죽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자 홍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야.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낳고 태어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무두셀라의 뜻 속에 이름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하나님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루시고 무두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의 뜻 속에 숨겨진 비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두셀라가 장수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심을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을 향한 심판이 있어요.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이 더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거야.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을 그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지는 몰라. 근데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야 돼. 근데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게 보이시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은 아니고 심판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베스트고 6월절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이의 상급으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분명히 기억합시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만을 위해서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다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음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걱정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도 쫓아오시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도망치고 계시고 있는지는 아는지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나 혼자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삽시다. 아멘.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께서 쉬라 하시면 쉬고 아멘. 주님께서 달려가자 하시면 달려가고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봅시다. 아멘. 이 땅에서의 최고의 기적 중 하나는 죄인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 안에서 죽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주 안에서의 죽음은 주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주 안에서의 죽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레 온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사는 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체로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버지 힘들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그냥 기뻐하고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